골로새서 오늘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 다 같이요.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해달랑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골로새서의 핵심적인 그 타이틀을 붙인다면 주 안에서 행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주 안에서 행합시다. 주 안에서 행합시다. 주 안에서 행합시다. 내 안에서 행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행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합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번 두 단어를 한번 봅시다. 하나는 위의 것. 2절에 보시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위의 것 또는 땅의 것, 이게 둘이 상반되어져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는 거.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골로새 교회의 안을 들여다보면은 요 말씀 안에 나옵니다. 골로새 교회가 성경에 기술되어졌으니까 멋진 교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모조리티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그들이 새 사람이 되어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5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성도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음란이 있었고 부정함이 있고 사욕이 있고 악한 정욕이 있고 탐심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또 이제는 7절에 보면은 전에 이렇게 나오는데 all time, 근데 이제는 now,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라는 거예요. 이제 벗어 제껴버리라라는 거. 근데 내용이 뭐냐면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더러운 말, 그리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고 있는 모습을 벗어버리라라는 거예요. 참 아무는 원의로 돼 모든 교회의 모습들,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 또 동일하게 전하는 교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내 삶 가운데서 주 안에서 행하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행하는 모습은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 스스로도 내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직도 땅의 것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불완전한 곳입니다. 위의 것과 땅의 것이 상존되어져 있기 때문에 위선이 있는 곳으로 비춰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또 볼 때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 사시면서 위의 것 생각한 거 뭐가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위의 것을 생각한 항목이 아니면 그 순간이 있었다라면 무엇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그 아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다못해 가까이 있는 자녀를 향해서,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또는 여러분의 사업이나 비즈니스를 통해서 뭐 하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이 아직도 내 다리가 땅에 닿고 있어서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부탁입니다. 부탁이 뭐냐면 구원받은 자라면은 3장 1절의 시작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은, 너희들이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면은, 받았다면은, 구원받은 자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말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모든 중심이 위의 것을 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생각이 땅에 속하는 것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시편 39편 3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생각을 오래 하다 보면, 깊이 하다 보면 뜨거워집니다. 우리는 뜨거워집니다. 그것이 좋은 생각일 수도 있고 나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 삶을 보면은 어떤 문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밥 먹고 살아왔던 것이 심장 마비가 있다라면은, 이것이 일어나면은 왜 심장의 파워가 약해져서 피를 뿜어내지 못할까요? 라는 것을 맨날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자, 여러분도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하나의 이슈를 솔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낼 수가라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자, 여러분, 아르키메데스 원리, 이걸 부력의 원리랍니다. 이 사람은 목욕탕에만 들어가면 뭔 생각을 하냐면 왜 몸이 내가 이렇게 가벼워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찾아낸 게 부력의 원리입니다. 몸이 뜨는 원리를 그 사람이 그것을 발견합니다. 생각이 깊어지면은요. 또 누처는 가만히 있다가 보면 모든 게 땅으로 떨어지는 거,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중력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사과나무에 이렇게 있는데 사과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래 묵상을 하는 거, 왜 저게 왜 저렇게 떨어지나 하고, 그래서 그는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두 종류의 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알은 비둘기의 알을 품을 것인가, 아니면은 독사의 알을 품을 것인가. 비둘기의 알을 품으면은 비둘기가 나옵니다.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독사의 생각을 품으면은 악함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함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과 저나 여러분이 또 이 교회에 모든 사람이 위의 것을 생각을 해야 돼.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은 어떻게 하면 다운시키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웃을 향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비교하였고, 그 다음에 7절과 8절에 전에라는 단어가 나오고 8절에 이제는, 이렇게 상반되게 말씀이 구분되어집니다. 땅의 것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5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것, 땅에 소속된 것이 뭐냐면 음란한 거예요. 땅에 소속된다라는 것을 나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들, 음란,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것이 땅에 있는 것 또는 이것을 죄성 또는 마음의 죄라고 합니다. 마음의 죄들이에요. 그것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욕심, 마음의 죄가 잉태하여, 마음에 있는 것, 이것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오늘 이 말씀에는 우상 숭배라고 표현합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인간의 사이에 놓여 있는 모든 것, 그것을, 그 관계를 브록시키는 모든 것,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려집니다. 이것은 여기에 보면은 마음의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또는 우상의 숭배라는 것, 자녀도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녀가 너무 좋으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즈니스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중심이 돼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마음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것이 진척이 되어지면은, 진행이 되어지면은, 다음에는 입술로 표현되어지는 것, 행위의 죄 또는 죄의 세컨드 스테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컨드 스테이지가 뭐냐면은 8절에 나옵니다. 이제는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욕망이 충족되지 못할 때, 내가 하고 원하는 그 디자이어가 충족되지 못할 때 이웃과 가정에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분노입니다. 분노가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 악의로 진행이 되며, 악의가 진행이 되면 회방이 되고, 회방이 진행이 되면 입에 부끄러운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표현되어 나오는 그 단어로 우리의 안에 있는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되어지는, 사용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골로새 교회에 지금 팽만되어져 있는, 또 안에 지금 복음을 가로막는 것,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게 장애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5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칼로 잘라버리듯이 단호하게 죄악을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게 해결책입니다. 8절과 9절에 나오면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하나는 죽이라, 두 번째는 벗어버리라. 그 다음에 9절에 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리라 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잘라버려라, 죽이라 또는 벗어버리라 라고 표현이 됩니다. 벗어버리라는 것은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오랜 습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벗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또 넘어지는 거, 그래도 벗어나야 된다, 그래도 벗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이냐? 단호하게 말씀하죠. 죽이라.
그리고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욕주의자들은 그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 금욕주의자들은 그것을 자기를 학대합니다. 자기의 육신이 나쁘다고 해서 자기의 몸을 그어버리고 학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비열한 것, 저열한 것, 너 때문에, 내 육신 때문에 내 영이 연약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금욕주의자들 2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 자체는 뭐예요? 지혜 있는 모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양처럼 보이지만은 유익이 조금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 이런 것들은 그 결단은 뭐 looks good 하지만은, 표현을 해서 looks good 하지만은 그러나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욕주의자들은 자기를 어떻게 외관상으로 보여지게 하면서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10절에 나옵니다. 뭐냐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나의 옛된 습관을 버려버리는 게 이게 끊어야지 된다고 해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누차로에겐 저를 가장 괴롭혔던 것이, 물론 초반전에는 저의 입의 더러움입니다. 입의 더러움을 어떻게, 정말 뭐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더러운 사람이, 내 입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됐냐?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의 못된 습관들, 어떻게 오랜 흡연의 습관들 어떻게 해요? 이걸 끊어야 된다면 죽어도 안 끊어지는 거, 죽어도 안 끊어지는 거.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비교를 했습니다. 얘가 펜실베니아 사는데 밥만 먹으면, 학교만 갔다 오면 자전거 타고 온 사방대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루이스버그라는 동네가 굉장히 조그매요. 그러니까 뭐 누집 텔레비 사고 누집 뭐 샀고 누구는 뭐 있고 해서 온 동네 다 알고 다녀. 얘가를 어떻게 하면은 안 갈 수 있느냐? 우리 자녀들 뭐 하나 빠졌죠? 그러면 그거 해야지 돼. 근데 티네이저에서 데이트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가고 여자 아내가 누나가 딱 눈에 뜩 들어와요. 그러면 자전거 타라 그래도 안 타요. 이게 뭐냐면 새 사람이라는 게 새로운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로메르크를 다른 게 싫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해야 된다, 끄는 이것 때문에 정지한다라는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옛된 습성이 뭐예요? 남을 어떻게 하면 다운시키는 거예요.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하고 중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옛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을 새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고 사랑하고 그래도 좋다라고 하면은 이건 오로 매력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표현에서 사랑한다, 감사한다, 정말 좋다라는 단어가 사라지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옛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벗어야지 돼. 허물을 벗듯이 계속 벗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에 대해야 합니다. 자,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에 뭐 스토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스토리가 참 인상적이어서 나누고 싶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을 12제자를 이렇게 이제 하나씩 그려가는데 어느 날 어떤 예술가하고 사소한 일로 아규먼이 일어났어요. 좀 불편하게 됐어요. 불편하게 돼서 종말을 못 짓고 뭐 별로 싫은 거야. 그래서 싸움을 하고 어찌나 그 사람이 미운지, 아니면 보기도 싫고 아주 미워서 그게 풀려지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성만찬에 12제자를 쫙 그리다가 유다를 그리는 그런 차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어차피 사람의 형상을 보고 자기가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누구를 모델로 삼냐면 옳지,
그놈 얼굴을 내가 유다로 그려야지 하고 그렇게 그려놨다고 합니다. 그려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얼굴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하여튼 이리저리 엎치락뒤 시작하면서 어떻게든지 그려라. 도저히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왜 그려지지 않는가?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가? 그러다가 성령께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릴 수 없을까? 깨달은 것이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다른 예술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바로 구상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 미운 마음으로 어찌 그 미운 마음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는 유다를 그렸던 그의 모습을 지워버리고 다른 모습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그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서는 예수님의 형상을 그릴 수도 없고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악한 영과 성령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은 원의로 돼.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데 죽지 못하는 내 모습 보면 때로는 참 탄식이에요. 탄식. 내가 이런 마음 없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지 안타까우냐. 그래서 성령의 컨트롤, 지배를 받아라는 거. 그거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하며 위의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닮아가는 자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위의 것, 땅의 것과 비교해서 위의 것을 찾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힘이 들지만은 위의 것을 찾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몸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바로 앞에 있죠. 바로 앞에 3장을 한번 봅시다. 3장 20절과 21절에 보시면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미국의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이 두 가지 단어로 나옵니다.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이다. 낮은 몸을 영광의 몸, 이렇게 나옵니다. 낮은 몸. 낮은 몸은 병들을 몸, 썩어지는 몸, 유한한 몸, 이 몸을 영광의 몸, 병들지 않는 몸, 썩어지지 않는 몸, 영원한 몸으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병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연약하지만은 우리의 눈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2차 세계대전 중에 포로 수용소에 갇혀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99%의 사람들은 철장병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장병 신드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있는 동안 오로지 있는 것은 철장 안에 있는 자기 신세만 보는 거예요. 나는 머지않아 죽을 사람으로 오로지 생각하는 것이 철장 안 신드롬, 철장병 신드롬이에요. 거기에 사로잡힌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에 붙잡히면은 거기에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만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정반대로 그 사람에서는 항상 얼굴에 기쁨이 있고 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인가요라는 거예요. 사람이 묻습니다. 왜 당신은 그랬습니까? 제가 바라본 것은, 수용소 안에 있는 동안 제가 바라본 것은 철망이 아니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철망이 아니라 철망 저편에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라고요. 푸른 하늘이었어요. 아주 심플하죠. 우리의 삶의 골이 뭐냐? 전하는 교회 성도의 삶의 골은 지금 현재 내가 갇혀있는 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편에 있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 고통이 이것이 잠시일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임재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고통 없이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먹을 거 없이 고통 가운데, 그런 고통 없이 겪어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정한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고통 안 받고, 영적인 고통 안 받고,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성숙이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모두 그 과정을 겪어가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나는 강건케 되어지고 모든 것이 앞에서 선을 이루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는 인큐베레에서 꽃이 핀 자가 아니고 광야에 보내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환경에 어떤 철창을 갖다 놔도 doesn't matter, 그거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다 집어넣었어도 내가 오히려 이것을 더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감옥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내 신세야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why not? 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장한 신드롬 또는 철장한 신드롬에 들어가면 안 돼요. 영원이라는 단어를 우리 머릿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24시간은 거의 일정 틀에서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은 좁아집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한번 타면 우리의 생각은 다시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열어 제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제껴야 합니다. 철창 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철창 밖을 봐야 합니다. 푸른 하늘을 봐야지 되고 영원을 생각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삶이 어려울 때 영광의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4절에 우리 생명의 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있어야죠. 이거 있으면 아무거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확신이 있어야지. 4절의 확신이 있어야지 돼요. 두 번째로는요, 10절에 나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를 기대하십시오. 나는 변화될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나는 왜 그래 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다라는 확신 가운데 있어야 돼. 자꾸 좀 실수하시면 그걸로 억누르지 마시라는 거야. 나는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기 때문에 나는 새로워질 것이며 이제 더욱더 새로워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 닮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자부심, 이 프라이드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우리 모두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봅시다. 창세기 1장을 봅시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1장 11절에 보면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종류대로.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나옵니다.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나옵니다. 21절에 보십시다. 큰 물고기, 물의 번성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라고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어요. 우리는 종류대로가 아니고 짐승같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나는 전개될 것이며 그 모습으로 나는 변화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 프라이드가 없냐라는 거예요. 이 프라이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는 변화될 것이며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아픔을 통해서 The ending은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부부가 처음 만났다고요? 닮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이를 악물고 한다 그래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마주보면 닮아가요. 비슷해져요.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바라보면, 예수님 바라보면요, 예수님 형상으로 변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예수님 묵상하세요. 말씀 복음서 주고 그냥 예수님의 그 얼굴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시라고. 그냥 이미지만 한번 그려보시라고. 이때 예수님의 이미지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나도 이 모습 되고 싶다라는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시라고. 그러면 예수님 닮아가게 돼요. 원수가 달려오더라도 이미지가 예수님의 이미지로 된다는 말이에요. 이미지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나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했을 때, 위의 것을 찾으라 했을 때 나는 얼마나 하는지요. 예수님 바라봐야지 돼요.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마다 이미지를 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성 안에서는 이미지 오브 갓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려졌을 뿐입니다.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싶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미지 오브 갓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변화됩시다. 저와 여러분 또 이 교회 계속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많은 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도 받아줘야 합니다. 사랑해줘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로 엎드려서 사랑해줘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엎드려서요.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또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합니다.